오늘 말씀은 이 뉴노멀 시대, 또한 영적 혼동, 배도의 시대, 또한 경제 위기의 시대,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하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존이란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생존이란 것은 국어사전에 죽지 않고 살아있음 또는 살아남음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히브리적 이 사고방식으로 규정한다면 항상 성하게 일어나 퍼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존, 번성은 그렇다는 거죠. 생존이란 뜻은 살아남는 것이고, 번성이란 뜻은 우교적 무성하다, 세력을 확장하여 한창 성함.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짐이 바로 번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번성케 하라고 창세기 1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라츠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세라츠. 이 세라츠는 꿈틀거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나 풀이 무성해지고 성장할 때 어떻게 꿈틀거리잖아요. 성장하지 않은 건 다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다는 것은 풍성하다, 또한 많이 생기다는 뜻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번성은 많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이 스가랴 10장 13절에 나오는 번성은 큰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역대하 11장 12절에 나오는 번성은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은 강하고 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WCC 종교 혼합주의 운동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WCC 종교 혼합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가자마자 뭐가 활성화되냐면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엔 드디어 할로윈, 사탄 숭배, 귀신 초청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할로윈 한국에 별로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할로윈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할로윈 하면서 있잖아요. 혀까지 구부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가 혼합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러면서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한 이 경제 이계에 살고 있으며, 또한 경제는 이제 플랫폼 경제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볼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다 누구에 속한 것이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시간을 갖고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또한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런 크리스찬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 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 위기 시대에 만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에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한마디로 파운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홍콩에 있는 갑부가 영국으로 이민 갔는데 돈을 다 뭐로 바꿨냐면 파운드로 바꿨는데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위기가 생기냐? 미국 자체가 힘들거든요. 미국 자체가 힘드니까 자기라도 살라고 해서 지금 고금리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달러 패권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도, 러시아, 브라질, 중국, 그리고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유럽은 앞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아시아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스와프를 했지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게 해서 해치 펀드 투기 자본들이 이제 지금 영국에 이어서 일본을 노리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렇게 당하면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다가오는 미래를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유럽은 잃어버린 이제 10년이 된다. 아시아 애환위기가 온다. 여러 가지가 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어디 장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이 성경을 돌아가고 이 성경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IMF 때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때 힘들었지만 들어 어떤 분들은 IMF 때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갔어요. 그때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막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우리 은혜성숙의 모든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번성하고 창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또 언약의 백성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성경은 영생의 책이란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의 책입니다. 어떤 책도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책 읽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진짜
머리가 일본 말을 사용해서 비하는데 빛과 번쩍하게 잘 사용한다면서도 한국의 성경 말씀을 잘 몰라갖고서 되는 일이 없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또 성경은 세 번째 이 규정은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한 이 성경은 과학책이나 또한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 번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의존하고 나간다면 아무리 뉴노멀 시대 또한 이게 지금 아시아 이제 애환 위기가 올 것인데 일본을 비롯해서 또 유럽의 잃어버린 10년 시기가 올 것인데 또 미국 달러 패권을 무너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뉴노멀 시대 그리고 경제 위기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두 번째는 뉴노멀 시대 경제 위기 이 시대 영적 위기와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 뉴노멀 시대 또한 영적 위기 또한 경제적 위기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세 파트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뉴노멀 시대에 경제 위기 시대에 또 영적 혼동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존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존하려면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존하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로 여호와가 붙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왔냐? 하나님께 신앙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대언을 하랬습니다. 예수가 그쪽에서 태어날 때 이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구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자는 생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존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사야 55장 3절 보게 되면 영원히 살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귀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존할 때 마지막에 첫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0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우리 신명기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여러분들은 살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시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일날은 바로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기는 자는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 반드시 내가 그들을 도와주시고 생존하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농담을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2022년 이 11월, 12월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뉴노멀 시대, 영적 혼동, 이 배도의 시대, 또 도덕적 타락 시대, LGBT, 레즈비안, 게이,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이 설치는 이 시대, 그다음에 더불어 이제 귀신까지 몰려오는 이 할로윈, 판치는 이 시대에 이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인 축복을 주실 때 마치 내가 똑똑해서 재물을 얻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될수록 더욱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또 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2절 의인은 정료 나무 같이 번성하며 내반의 백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읽어요. 또 주일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과연 나한테 그렇게 될까? 하고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너 힘들어져. 그냥 내 말 들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또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람쥐 채바퀴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도 진짜 기쁘게 살아야지. 야, 어떤 사람입니다. 이거 목사님, 이거 사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삽니다. 여러분들, 마지못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의인이 되면 번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번성을 하려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토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토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두는 것은 언약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가 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긴 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설마 될까 해서 자기대로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다람쥐 채바퀴 도는 거예요. 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뭐하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의인이 믿음을 사는 의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언약을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 상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종스럽고 여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여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번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 또 재정, 엔돌핀, 면역력이 번성할 줄 하는 겁니다. 10편 107편 38절 또 복을 주사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요 회사는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하지 않고 증대될지리라. 계약이 계속 체결되리라. 수입이 늘어나리라.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다 테스트하거든요. 이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감동됐을 때 통과돼서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번성, 흥하게 되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예요? 흥왕,
번성의 이제 끝장판입니다. 예. 그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예. 여러분들을 번성하고 또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이게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번성합니까? 흥왕이라는 게 번성이거든요. 또 언제 여러분들 번성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 이 교회만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여러분들 극장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골프장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은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여러분들 번성하게 만들어집니다. 에레미야 33장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레위인이 뭐냐?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잘 섬기는 분들. 예. 그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번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번성하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는 되는 게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고요. 잠언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잠언 13장 13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들 번성하는데 신명기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근데 신명기 6장 3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상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고금리로 나가고 있지만 예, 중국과 일본은 예,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 수상이 말 잘못하자마자 해치펀드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명령 지키는 자들은 바로 그들의 삶의 지역이 무슨 지역이 되면 영적, 재정적, 신앙적, 건강적 고센 지역이 됨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신명기 30장 16절 봅시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번성했다면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추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삶이 뭔가 잘 되다 보면 예,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도를 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끝까지 잘 돼서 잘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번성해서 한없이 언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없이 언없이 여러분 번성하고 한없이 언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예, 살아있는 예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뉴노멀 시대 그리고 경제 위기 시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인데 부부가 버는데 450만 원인데 이번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크게 사는데 빚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돼. 또 어떤 분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얼마를 빌렸냐면 4억을 빌렸어요. 4억을 빌렸는데 매달 뭐냐면 대출 이자가 32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거든요.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은 피하고 살 길을 주시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치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급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살고 이제 믿음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감사함 가운데 기도함으로 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 여호수아밧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밧 왕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왕이었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있었어요. 역대하 19장을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서 깨닫게끔 징계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역대하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밧 왕에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서 뭐가 나오면 역대하 20장이 되자마자 1절에 누가 쳐들어오냐? 역대하 20장 1절 읽어봅시다.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들 뭐든지 뿌리는 것은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한다 해서 아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이 있다 해서 아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있고 자유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근데 여호수아밧 왕은 오늘 집에 가서 여호수아밧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절 보게 되면 왜 이 쳐들어가?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나라 쳐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역대 18장, 19장을 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분이 여호수아밧 왕의 치러온다고 보고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밧 왕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수아밧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래서 역대하 20장 4절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간구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잘 되려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14절 15절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해준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히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떼야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중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히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수아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에 속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누구에 속한 문제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 기도인데 21절 역대 20장 21절 22절 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 찬양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면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한 건 뭡니까? 기도와 감사예요. 그럴 때 승리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점치는 사람 그 사람은 점쟁이를 그렇게 신뢰해. 점쟁이 말은 그 말 다 들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살이 말은 보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말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야,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 좀 본받아야 돼.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데,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누굴 넣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좀 뭔가 들었다 해서 뭐 됐다고 생각해서 뭔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랬고 스스로 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영적 뭐예요? 예, 배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뉴노멀 시대다. 또 경제를 볼 때는 프레법 경제이면서 이제 경제 위기 시대에서 이제 이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 미국의 이 단극체제에서 이제는 여러 강대국으로 이 질서가 개편이 되는 시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질서를 뭐냐면 재정립하기 때문에 할 때까지는 그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한율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장 뭐냐면 우리도 영향을 받은데 이제 재정적인 위기가 많이 올 거거든요. 우리 은혜성숙의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생존하시고 신앙적으로 생존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다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오늘 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의 매뉴얼 가지고 삶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간증거리로 바꿔지면 선포합니다. 여러분 문제거리는 간증거리가 되면 선포합니다. 하는 복으로 바꿔지면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러다가 하루에 한두 시간 꼭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예수님 3차 기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